반갑습니다. 중등부 친구들.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. 기억나나요? 우리 이 책을 가지고, 이 책이 진리인 건 절대 아니에요. 이 책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모든 걸 동의하는 건 아니고, 또 부족한 책이지만 부족하다라는 게 얇아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루기 때문이에요. 그런 의미예요. 뭐 좋은 책입니다. 좋은 책인데 이거를 중딩들한테 바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잖아. 그래서 전도사님이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이랑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, 그거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이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했지요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장입니다.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성경 읽기의 목적이다 라는 챕터 1의 이야기지요. 하나님을 아는 게 모든 성경의 목적이라고 해요. 내가 이걸 좀 보면서 얘기할게. 여러분 한번 들어봐봐.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.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. 나 주의 말이다. 아멘. 여러분,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? 뭐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겠다 싶어요.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 교회에서는 뻔한 이야기, 당연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싶어요.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같이 주목하고 싶은 건 이 구절, 예레미야 9장 24절이 담겨있는 이 구절의 맥락과 어떤 문맥은 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. 뻔하다라는 게 일상적인 거잖아. 당연한 거고. 그런데 이 상황은 당연한 상황이 아니었어.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 9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멸망의 상황 중에 선포된 말씀이 오늘이 24장 24절이라는 거지요. 그 멸망의 상황을, 멸망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멸망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하고,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 여호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걸 너네가 자랑해라, 너네가 그걸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게 오늘이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,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지식 정도를 넘어서가지고 민족이 멸망당하는, 신앙이 부서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, 오히려 본질적인 방법, 본질적인 어떤 대응책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책, 그 예레미야 9장 말씀이라는 거지요.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.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려낼 것이기 때문이에요. 생각해보면은 아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. 왜 종교개혁이 1519년 10월 즈음에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에서 루터 아저씨에 의해서 발생을 했어요.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?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카톨릭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. 카톨릭이 부정부패로 만연했어요. 막 돈에 미쳐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면죄부를 팔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. 그리고 루터라는 아저씨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지금 교회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다른데? 라고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지. 이 루터 아저씨가 뭐가 바른지를 알았을 때 틀린 게 비로소 보였다라는 거지요. 그래서 한 게 종교개혁이었고요. 개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가톨릭에서,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어떤 것을 바르게 하거나 어떤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의 시작점은 아는 거예요. 지금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무엇이 바른지를 아는 것, 이게 참 중요하겠다 싶죠. 그런 의미에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을, 되게 멋있는 말씀을 하셨거든. 이런 거를 보면은, 이런 거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새롭게 됨 혹은 변화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하게 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이 모든 작업의 유일한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. 이 성서에 나온,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볼 유일한 목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유일한 건 아닌데 제1, 프라이머리라고 하죠. 제1의 목적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은 큐티를 정말 싫어해요. 왜냐하면 큐티가 좋은 건 알아요. 좋은 거 알고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건 너무 중요한데, 너무 대단한
당연한 일인데 큐티는 그런 삶의 적용에 집중을 많이 해요.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라고 바로 이해하기 전에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걸 한다라는 거죠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순종을 끌어내는 큐티는 틀렸다라는 게 목적에서 이탈해 버렸다라는 그런 게 전도사님한테는 한켠에 있어요. 그래서 큐티는 좋은 것이 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야 겸손하래, 야 범사에 감사하래, 야 뭐 하래, 착한 일 하래 라고 해가지고 우리 삶으로 그냥 끌어들여서 아 오늘 범사에 감사해야지, 오늘은 뭐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, 마치 손 씻고 밥 먹는 것처럼 뭐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, 이런 걸 다짐하는 게 우리 신앙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모든 목적이 된 것 같다라는 거지요.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러한 착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우리의 삶의 행동이겠다 싶고요. 우리의 삶의 행동이 먼저 가고 하나님을 아는 게 뒤따라오는 거 그럴 수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아요.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,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해서 알고 행동하는 게 따라가야지, 이 행동하는 게 먼저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행동할 수 없어요.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뭔가 신앙의 가치를 가져간다라는 이 목적이 뭔가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겠다,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질문에 이런 도전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거든. 그냥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자.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, 이 말씀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먼저 질문하고 고민하고 발견하는 게 시작이겠다 싶어요.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그 예레미야 9장 24절만 생각해봐도 생각할 게 참 많죠.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분인 걸 알아라 라고 한다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,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, 공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, 이 정의와 공의가 땅에 실현된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. 이만큼 알아야 할 거 쉽게 알 수가 없어요. 질문이 시작이 되고 고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. 이 작업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제 영상을 좀 끝내볼까 합니다.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요? 계시.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. 레빌레이션이라고 하지요. 이 어려운 말을 거칠게 표현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게 계시고 그게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.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라면 이 성경을 휙휙휙휙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좀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겠다 싶어요. 그냥 성경을 뭔가 격언들이 모여있고 좋은 띵언들이 모여있는 책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어떤 뭐랄까 어드바이스를 뽑아내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다 싶어요. 알아갈 수는 있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쉬워질 수는 없겠다 싶어요. 그러니 우리 성경 휙휙휙휙 빠르게 많이 알 필요 없어요. 그거는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살면서 해나갈 거겠다 싶지요. 그러니 우리가 같이 볼 짧은 그 성경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전도사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반박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?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걸 바라고 그것에 의존해야겠다 싶지요. 어쨌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,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는 너와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안녕.